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럼 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 네? 2024년. 그러면 2024년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은 어떤 기준,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2024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연호, 단기 몇 년 이렇게 쓰고요. 또 불교를 믿는 또 불자들이나 또 불교에서는 불기 몇 년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래서 지금 파리에서 2024년 올림픽,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4년 이 말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2024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언제부터 2024년이냐? 지금이 우리가 2024년이다. 그러면 어떤 순간부터 시작해서 2024년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부터 시작해서 2024년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이 세상 역사의 기점을 삼아서 온 세계가 똑같이 2024년이라는 숫자를 연도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2024년이 됐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연도가 그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연도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2024년,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역사가 있죠. 역사.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단군. 그 나라를 뭐라고 하죠? 고조선. 고조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처음 시초 국가가 고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뭐 발해다, 고구려다, 신라, 백제,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조선, 조선이라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세계에도 세계사의 역사가 있겠죠. 이 세상이 시작된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개인사가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정래 성도님 친구분, 동생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 안병호입니다. 안병호님. 우리 안병호님은 혹시 몇 년생이세요? 66년생입니다. 66년생. 애기요. 근데 남들은 70 먹었다고. 아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66년생.
그러면 66년 몇 월 며칠 그 생일이 있으시잖아요. 이 땅에 1월 5일 1월 5일. 오,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 음력 1월 5일 66년.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출생하신 그 연도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66년이라고 치고요. 여기서 이제 출생을 하셨어요. 네, 태어나셨어요. 66년 1월 5일. 네,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까지 살고 계셔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몇 년 되신 거죠? 60안 됐죠? 60도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예수님 58이나 19입니다. 네, 쉬운 아홉. 네. 만으로 58. 예. 자, 그러면 이 58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오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누구고, 그리고 형제나 또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학교 생활이나 살아온 어디 지역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가서 어디로 전학 가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겪고 오다가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언제 태어났는지, 누구와 같이 살고, 무슨 일을 경험하고 살아왔는지 그거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시간의 흐름,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아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오늘 지금 여기죠. 오늘 여기죠. 지금 2024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 이거를 이 기점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원래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시간이란 개념인데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옛날에 군대에서 막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요.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회, 결정적으로 내가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 오늘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어떤 은혜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배우고 깨닫고 만나면 오늘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24년 전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전에 600년 전 이사야서는 여기서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니 60일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책에 어떤 사람이 미래를 예측해서 6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적어놓고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성경 외에 다른 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이 진리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세상에 있는 책이나 교리나 경전은요 때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다 말이 바뀌고
교리가 다 바뀌어요. 근데 영원토록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지고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주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뭐 생각도 안 하고 막연하게 뭐 신이란 존재가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살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족과 함께 가정생활을 사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생활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 계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거를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자연을 보면 신기한 일이 많죠. 야,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옛날에 TV에서 지리산이 한번 영상으로 쫙 촬영된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리산을 쫙 보여주는데, 지리산 위에 나무가 오래돼 갖고요, 다 이게 죽은 나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뾰족뾰족 그 나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 나무 가지를 구름이 쫙 덮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산 밑으로다가 그 구름이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막 구름이 쏟아져, 구름이. 야, 그 자연 그 세계를 쫙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멋있는 거예요. 신기하고, 야, 저거 어떻게 구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지리산을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도 못 가보고 있어요. 네,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구름이 산 위에서 절벽 아래로 폭포수처럼 저렇게 쏟아지지? 이야, 구름이 쫙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 산 위에 서리가, 나무하고 풀하고 이런 데 서리가 쫙 얼음처럼 이렇게 꼈는데, 야,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야, 저거 누가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누가 저걸 그릴 수 있을까? 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 근데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신묘막측하게, 너무 신기하게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막연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보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같이 들으면서, 야, 정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인생이 시작할 때가 있고 끝마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별과 달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봐도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직접 보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빌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먼저 땅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땅 위에 채소와 또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6일째,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대충 그냥 아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하는 기술을 보면 대단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학자고 수학자고 미술가고 조각가고 건축가고 의사고 신학자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혼자서, 다른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업적을 나타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냐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신체, 사람의 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뼈도 그리고 심줄도 그리고 다 우리 몸을 다 그리는데 너무 이 정교하게 우리 몸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사람이 진화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어떤 분이 우리를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가, 신체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하게 이 뇌가 구조가 전두엽, 후두엽, 뭐 축두엽, 이 우뇌, 좌뇌, 이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쪽 뇌에서 우리 몸의 신경을 관장하고, 이쪽 뇌에서는 우리 몸의 그 감정을 다 컨트롤하고 호르몬 이런 걸 관장을 하고, 뇌가 이게 양쪽이 다 달라요, 하는 일이. 그 이성적으로 아주 빠르고 계산하고 잘하고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오른쪽 뇌가 아주 강하고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센치하고 감정적으로 아주 기복이 심하고 막 감성적인 사람, 그 사람은 좌뇌가 또 뭐 개발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그 뇌만 연구를 해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네? 아무리 사람이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진짜 집안의 배경이 안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무식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흉내내고 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네,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첫째로는 육체의 생명을 만드셨어요. 이 육체는 뭘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빚으셨어요. 사람의 성분이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이건 땅에서 온 생명, 이 아래에서 이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서 살고, 그죠? 땅 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땅을 의지해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엔 매장을 했는데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화장해도 어차피 재를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뿌리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 육체가 흙에서 빚어진, 흙으로 만든, 하나님 흙으로 빚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인생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니이다. 우리 인생이요 70, 80, 90, 100살을 못 넘기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진짜 오래 살았다. 그 몇 년 정도 살죠? 120세. 예. 예. 뭐 최고령 그 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나와봐야 120세. 그 여기서 죽어. 육체의 생명은 늙고 병들고 죽고 썩고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다. 예?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잠만 자고 그냥 일하고 먹고 자고 이게 전부의 인생이다. 그러면 죽음과 함께 인생은 끝이에요. 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에요. 뭐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뭐 하려고 사랑하고 뭐 하려고 육체의 생명과 함께 인생이 모든 게 전부가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죽으신 분 우리가 기억하나요? 어디서 누가 뭘 하다가 죽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죽고 나서 내 후대 사람들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전부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쫙 살고 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그 인생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심판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없어요. 거룩하시고 심판하신 우리 죄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인데 죽음 후에 육체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지옥 형벌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지옥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처음에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의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처음에. 근데 이 생명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 왔어요.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만족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데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갖고 무엇을 내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만족이 되느냐? 안 돼요. 그걸 얻고 나면 그 후에 또 마음이 공허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인생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니까 다른 쾌락과 다른 즐거움과 다른 만족을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고 타락해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생명으로 예수님의 씨,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너 몇 살 먹었냐? 너 어디서 태어났냐? 너 공부는 얼마나 했냐? 이거 보시지 않으세요. 너 생명이 있니 없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계셔서 네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난,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이 찾게 하신 생명이에요. 이거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썩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진짜 이 땅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 때는 제가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죽고 싶었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제가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 혼자 힘으로 내 욕심 채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목표가,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환점,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그 시작이 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집은요, 매일같이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시면 큰 소리가 나고 막 밥상이 들러 엎어지고 인연아 전연아 막 욕이, 아버지가 술 드시면 술주정이 막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런 집에 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 별명이 애늙은이. 뒷짐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한숨 쉬고,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저를 보고 애늙은이라고. 말도 애처럼 안 하고 인생의 고민을 어려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요, 답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니까 인생이 정말 방향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로 갈까 저리 갈까, 맨날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그랬죠. 사람이 80년을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일하는 연수가 한 30년쯤 되고,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10년을 고민한대요. 예?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만 보통 대개 평균적으로 쓰는 시간이 10년이래요. 10년. 80년 인생 중에서 10년을 고민하다가 보내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고민을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마시는, 예?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9년이에요. 9년. 먹는 데 쓰는 시간. 웃는 건 얼마나 웃는다고 그랬죠? 몇 년?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시간은 89일. 89일. 사람이 웃는 시간 있잖아요. 하하하 기뻐서 행복해서 막 웃는 시간이 89일밖에 안 된대요. 80년 인생 사는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슬픈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 얼마나 험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막 기뻐서 웃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어떤 일이 변화된다고 했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얻기 시작하면 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걱정하지 마, 평안함을 주셔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세상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한 일, 막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내 모든 일들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정말 주님이요, 내 모든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 혼이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 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육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다스리기 어렵죠?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래요? 네, 추우면 좀 온도를 올려주세요. 우리가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연초가 되면은 무슨 결심을 하죠? 야, 내가 올해는 금연이다. 올해는 꼭 끊어야지. 그리고 진짜 막 열심히 막 그 금연 껌도 사다가 씻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작심삼일을 며칠 지나면은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에이씨 하고 다시 펴.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한 대로 안 사라져요. 왜 그러느냐? 내 영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질서예요. 영적인 무질서. 네. 우리가 질서가 없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기분 좋으면 아이들 잘못한 것도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다가,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냥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아이를 다그치고. 그 왜 그래요? 내가 영적인 무질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패턴도, 일상생활이 아주 차분하게 매일 내가 꼭 해야 될 일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그 일을 하고, 나중에 그렇게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건 뒤로 밀어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거꾸로 일을 해. 급하지 않은 건 빨리빨리 막 그냥 대충 막 하다가 막 실수하고 잘못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까먹고 잊어버리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 그거 안 했네. 네. 맞아.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인 무질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이 오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영적 생활, 이 영혼이 혼미해지고 무엇이 옳은 건지 이 기준이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도 무질서하고 기준도 무질서합니다. 이 영적인 타락,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영적 타락 때문에 혼적인 타락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적인 타락이 오면 도덕, 윤리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해요. 에?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냥 같이 살아. 근데 사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해서 살아보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대. 그래서 살아요. 그리고 저런 서울 도심지에 가서 생활을 하려면 이 자취하는 비용, 이 주거 비용, 생활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군가 같이 살면서 그걸 같이 부담을 하자.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여러분 같이 있으면 좋은 게 많겠어요? 나쁜 게 많겠어요? 네. 같이 있어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요. 서로 의견 충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양가 부모의 축복을 받고 어른들과 함께 하객들과 함께 자기가 결혼 서약을 엄숙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평생에 정말 이 결혼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제 세우면 여러분 헤어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같이 오다 가다 그냥 만나서 그냥 네 좋고 내 좋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 살면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헤어지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다 무너져요. 지금 결혼 안 한다. 비혼. 결혼을 안 한다.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다. 네. 결혼해도 우리는 아이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 산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인데 이게 다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인륜이면 사람의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른에 대해서 아이들 젊은 세대가 어른들을 무시해요. 늙은이라고 하고 나이 많이 먹었으면은 그냥 잠자코 집에나 있고 경로당이나 가지 이런 데 왜 와서 돌아다니냐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 발전을 이룬 게 누구 덕이에요? 진짜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먹을 것도 없고 진짜 가난하고 막 그럴 때 이 진짜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서 보릿고개 그 넘어가면서 원조 받은 거 이런 거 막 가서 얻어서 타서 먹이고 애들 기르고 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요 뭐 배가 불러서 먹을 것을 안 먹지만 살이 쪄서 먹을 것을 일부러 안 먹지만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진짜 먹을 게 너무 귀했어요. 저희 집. 저희 아버지가 가정을 잘 안 돌봐보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요 버는 것을 자녀들 먹이고 쓰는 게 아니라 모아갖고 빨리 집 사고 빨리 집안을 일으킨다고 모으기만 하셨어. 근데 그렇게 모으다가 누가 그 장이쌀이라고 옛날에 쌀을 빌려주는 게 꿔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자가 비싸거든요. 동네에서 누가 그 엄마가 쌀을 모은 거를 알고 쌀 좀 꺼달라고 한 말 빌려달라고 하면 그걸 빌려줬더니 몇 대가 그냥 이자로다가 오니까 우리 엄마가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랬어. 한가문이면 한가문이 다 내와. 예. 다 내와.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옛날 쌀도 비쌌잖아요. 진짜 쌀을 빌려주고 쌀을 받는다는 게 금방 부자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몇 가마니를 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옳구나 하고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 동네 여러 집을 다 빌려갖고 날라버렸어요. 열심히 호박씨 까갖고 한 입에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때 엄청 비쌌어. 예.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울었는지 몰라. 예. 애들 먹일 거 안 먹이고 입힐 거 안 입히고 그냥 막 모아갖고 빨리 집 사고 땅 사고 막 한다고 모아놨다가 그냥 다 날린 거예요. 어디 결혼식을 갔더니 그 사람이 왔더래. 한참 지나갔고. 그래서 당신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동네에서 서로 의좋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야 죄송하다. 제가 갖겠다. 죄송하다. 그랬더니 진짜 조금씩 몇 번 주더래요. 그랬더니 몇 번 주더니 그 다음에 소식도 끊기고 안 주더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요. 제가 이 키가 그래서 작아요. 많이 먹질 못해갖고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짜 밥이 없으면 김치 있잖아요. 김치도 그 열어갖고 그 한 포기를 다 먹고 배가 고프니까. 예. 그 어떤 때 이제 꽁당보리가 있는데 반찬이 없잖아요. 그 간장에 비벼서 먹고 고추장 비벼서 먹고. 그 나이 때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다른 집 애들은 잘 먹고 잘 컸어요. 근데 우리 집이 가난했던 거죠. 지역에 따라 네. 틀리더라고. 지역에 따라. 나는 애들이 뭐 목사님 놀이잖아. 네. 근데 내가 그렇게 그거 너무 배가 고프면 저 밭둑에 가서 그 뿌리가 있는데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뭐 밀인지 뭔지 무슨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캐갖고 뿌리도 먹고. 예. 삐레기 아시죠? 삐레기. 삐리 예. 이렇게 쫙 뽑아갖고서는 이렇게 벗겨갖고. 예. 삐리 몰라. 그것도 낮때 먹지. 그거 맛있어서 어렸을 네. 때는 그것도 먹고 또 찔레 있잖아. 찔레. 네, 찔레 꺾어갖고 찔레 까먹고. 예. 저 아카시아. 아유 아가씨 보니 네. 있어요. 예. 송화 가루 다시 그 뭐예요? 가루로 다시 아니 그 꽃. 소나무 꽃 뭐라고 하죠? 성진. 아니 꽃 폈다가 지면 다 쓰는 용어가 달라갖고 물 많이 날 때. 가지를. 그걸 옛날에 그것도 재미없어. 참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 어른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일궈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 젊은 세대는 그 어른들이 이뤄놓은 과실을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먹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고, 예, 구식이라고 하고, 예? 그거는 어른들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대요. 시대가 바뀌었대요. 시키지 말아요. 이 세대가 그런 질서가 다 무너지고 바른 가치관이 다 무너진 세대, 혼적인 타락이 온 세대예요. 그리고 이 육적인 타락이 왔어요. 음란하고 간음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나고 간통죄가 우리나라 폐지가 됐어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아내 아닌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죄를 졌는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젊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육적인 타락이 오니까 얼마나 지금 문란한 생활을 사는지 몰라요. 이 여자 만났다가 저 남자 만났다가 그냥 정신이 없어요. 무슨 동호회다, 무슨 모임이다, 그러면 거기 만나갖고 사람들이요 또 그렇게 2차, 3차 가면서 또 죄를 짓고, 산악회다.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영적인 타락, 혼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게 이런 타락이 왔기 때문에 그 타락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적으로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생활을 살아요. 질서가 있는 생활, 규모가 있는, 평안이 있는 생활을 살아요. 그러면 이 육체, 몸의 이 균형, 몸의 면역력, 이런 것도 다 회복이 되고 다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문제를 맡기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력도 회복이 돼요. 사람의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암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으면 암세포도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육체도 강건해져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건강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 그가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이렇게 몸이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고 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형벌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죄에서 해방돼서 이 땅에서 살면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늘 불안하고 쫓기듯이 살고, 염려, 근심, 걱정, 한 걱정하면서 살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염려, 근심, 걱정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 산다, 바르게 산다고 살지만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해요.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마음은 다 먹어요. 알아요. 잘해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말이 좋은 말이 안 나가고 거친 말이 나가고, 아내 마음을 쿡쿡 찌르는 말을 하고, 남편 바가지 긁지 말아야지, 바가지 안 긁어야 되는 거 아내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막 내 마음에 못 이기면, 내 승질을 못 이기면 그걸 다 누구한테? 남편은 다 바가지 긁는 거예요. 엄마가 큰 아이한테 막 스트레스 풀잖아요. 그 큰 아이는 그 스트레스 누구한테 풀어요?
동생한테 막 풀어요. 그 동생은 풀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풀어요? 강아지 발로 차는 거예요. 강아지. 아직 없겠지. 옛날에 그랬어요. 집에서 밖에서 기르는 개가 있으면 막 위에 형 누나한테 막 언니한테 막 찐따 먹고 막 그러면 애가 풀 데가 없으니까 가서 걔 발로 차는 거예요. 걔가 문제가 있어요. 걔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그릇 행해요. 그릇. 잘못 가요. 잘못. 나는 잘 간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일에 너무 빠져갖고 가정을 안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열심히 해. 근데 가정을 안 돌봐. 애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이들이요 정서적으로 아빠의 품이 필요하고 아빠의 그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빠가 일하는 데만 정신이 빠져갖고 애들이 지금 자라날 때 애들 고민 많잖아요. 그러면 야 아빠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아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겨내고 넘어갔어. 이런 얘기를 좀 자녀들한테 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일하는 데만 빠져갖고. 그러면 그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은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야. 야 진짜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진짜 정작 내 가정, 내 자녀들은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가 진짜 남편이 일찍 와갖고 자기한테 따뜻한 말 해주고 진짜 맛난 거라도 하나 사들고 와갖고 여보 오늘 힘들었지? 그리고서는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길 기다리는데 남편은 가갖고 부어라 마셔라 친구 만나갖고 열심히 술 먹고 그러고 있으면 아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그게 술 마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밤 늦게까지 하고 어떤 때는 애들 수련회 가느냐고 3박 4일 막 밖에 나가서 며칠 있다 오고 막 그러면 집사람이 애를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우리 딸 낳고 21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기르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깐난쟁이하고. 근데 그때 그 장모님 저희 어머니 와갖고 일주일 뭐 닷새 이렇게밖에 못 해줬어요. 산간호를 산후조리를 그렇게밖에 못 해주고 저희 어머니는 와갖고 애들 이렇게 하면서 병이 나갖고 며칠 하다가 그냥 가시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아이들 둘을 돌보면서 이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다 걸레 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손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맞죠? 제 기억이 맞죠?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가서 했지만 집 안에서 아이 둘을 그 어린 아이들을 막 혼자 기르면서 애쓰는 그 아내를 제가 돌아보질 못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산다고 온전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릇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잘못해줄 때 옆 사람한테 아내한테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께. 저희 어머니 86세 되신 어머니가 시골에 영월에 계신데 저희 아버지하고 11살 차이세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주년이 됐어요. 7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시골에서 사시는데 영월이 이게 생각보다 좀 멀어요. 네. 그래갖고 어머니 뵈러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도 이게 조금만 교회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이게 자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불효자예요, 불효자. 네. 저희 형수님이 그 자녀들이 이제 저희 형하고 형수님하고 재혼을 했는데 사별을 하고 두 분이 따로따로 살다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형수님이 키운 아이들 딸 둘이 인천 이쪽에 사고 저 평택인가 그쪽에도 사는데 이 딸들이 하루에 10번씩 전화를 해요. 엄마한테. 네. 엄마 일어났냐고 전화하고
엄마 아침 드셨어요? 하고 전화하고, 엄마 반찬은 뭐 해서 드셨냐고 전화하고, 엄마가 어디 뭐 감기 끼고 기침이라도 하면 또 괜찮냐고 전화하고, 하루에 10번도 전화. 근데 그렇게 딸이 열심히 막 전화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전화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자녀들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요? 네, 형수가.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제가 들으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네, 자주 못 가더라도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화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낮에 전화하기 무거우니까 집 방에다 놓고 나가시면은 전화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못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거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때를 놓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태규야, 맞아요, 틀려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죠? 네. 부모님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네, 요즘 뭐 6일, 7일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는 효도예요, 그죠? 네. 근데 부모님 마음까지 편하게 해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면 기특해요. 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는 것도 때가 있고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고요. 자식을 잘 기를 수 있고 자식한테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후회하고 다시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그릇 행하였어. 잘못 가요. 잘못 말해요. 잘못 생각해요. 잘못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어떤 죄든지.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다 살아왔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면 평생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땅에서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멀리 볼 수 없는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릇 같습니다.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욕심껏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식구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8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왔고 7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왔고 50년이 넘는 인생 20년 넘게 또 10여 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흘러갔던 시간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고 후회해도 다시 살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내 인생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다른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잘못된 인생이 이제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생을 몇 시간을 흘려보내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무의미한 인생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변환점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했던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짐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그 짐을 다 대신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인생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맡깁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인생이 끝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내 남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